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 가지 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7절은 이방 열국을 향해 유다의 구원 약속을 공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20절은 유다의 안전과 승리를 보장하며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21절에서 26절은 우상들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27절에서 29절은 유다를 향해 구원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선포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큰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땅끝에서부터 붙들어 주시는 손입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 어디일까요? 성경으로 보면 여기는 바벨로니아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의 한번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신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41장 9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끝, 땅 모퉁이는 죄악된 세상을 나타냅니다.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굉장히 악한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즉, 죄악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강하고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 현상을 보면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합니다. 각종 정치적인 비리가 난무합니다. 신문이나 TV를 보면 폭력 문제, 성적인 타락 문제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는 마약 청정 국가였는데 이제 마약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보십시오. 얼마나 애들이 잔인한지 몰라요. 이미 요즘 10대들은 제가 10대 때 아이들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게 거의 깡패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만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형태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폭력과 살인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 여자들과 간음하고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등 역사는 계속 타락하여 폭력과 성적인 타락, 영적 부패는 중단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땅끝에서부터 그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붙들어 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택하여 지켜주셨고 신앙의 유산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살면서 생각하죠. 이제 우리는 끝났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더군다나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4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전에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죠. 요즘은 환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동네가 어두컴컴했던 것 같아요. 밤에 어디를 가려고 하면 좀 저도 남자인데 나도 사나이인데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무섭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랑 같이 가요. 그러면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아버지랑 가면 든든한 거예요. 지금 내가 곰곰이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 깡패가 한 10명 나타났다. 아버님이 저를 지켜주실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덤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지킬 수 있었을까요? 못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것만으로 당당한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좌우를 둘러보면 폭력이 난무하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살까? 그리고 좌우를 둘러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제가 1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근심 걱정 말아래요. 그 이유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땅 끝에서부터 붙들어 주시는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인생이 너무나 어려워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있으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때문에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절은 어떻습니까? 더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많잖아요. 우리의 쓸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더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절도 읽겠습니다. 어려움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맞습니다. 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왜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이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힘들어서 나 힘 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셔서 이제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땅 끝에서 붙들어 주시는 손으로 하나님은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을 의지하고 늘 곁에서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이 험한 인생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굳세게 하는 손입니다. 10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중에서 저는 이 중반절에 있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구절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일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놀라는 일을 만나면 놀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왜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환경을 제거하기보다는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서 환경을 이겨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즉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집에서 키우는 그런 풀들이 있잖아요. 꽃들 보면 참 예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온실 속에서 이렇게 키우는 꽃들은 단점이 있죠. 밖에 내놓으면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꽃들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예쁜 꽃들도 있지만 좀 약해 보이는 꽃들도 풍파를 다 이기고 살아난 꽃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요? 어려움 없이 항상 만사형통,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삶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강하고 담대해서 약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냐? 강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나를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 중에서 때때로는 놀라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두려운 일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한 종류의 사람은 낙심해버려요. 좌절해버립니다. 아,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 길이 있죠. 어떻게 하죠?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백신을 허락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려움입니다. 놀라는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래요. 왜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어떻게 되죠? 몸이 강해지는 거예요. 정신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러 헬스클럽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무게치기를 하잖아요. 무거운 걸 듭니다.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이제 몸살이 나죠. 운동 안 하던 사람이 하면 무거운 것을 들고, 더군다나 이제 PT와 같이 하면 막 1시간 하면 골병이 들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몸은 그 환경을 또 적응해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나중에는 더 무거운 것을 무게치기에도 버텨내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50kg만 해도 못 버티던 사람이 이제는 60kg, 70kg가 되어도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더라도 웃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없다면 내게 오는 이 어려움을 굳세게 하는 백신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니까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반전을 시키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굳세게 하는 손입니다. 저 멀리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90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의 작가 센키에비치가 쓴 쿠오바디스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네로의 황제가 핍박을 하는데 이게 극에 당할 때 여생을 편하게 보내고자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오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하죠. 도미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가노라.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박해의 도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가신 길을 주저없이 가는 사람입니다. 때때로는 어렵죠. 때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때때로는 놀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저는 젊은 시절에는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려움을 없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원수도 안 만나게 해주실 거야. 그런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길을 다윗은 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그가 이런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나의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적이 너무 많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의 장애물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기를 잘 쓰는 사람,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간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 강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는 형들이 요셉을 이지매매하려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형들이 경련이 일어나 쓰러지고 이스마엘 상인이 요셉을 안 사야 되는데 형들은 요셉을 팔고 이스마엘 상인은 요셉을 사가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의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했다고 하는데 요셉은 형통한 사람인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저는 처음에 이 요셉이 들어간 감옥을 좀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뭐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발에다가 쇠사슬을 차는 곳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발에 쇠구슬을 차고 다닌다고 한번 해보세요. 쇠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녀도 힘든데 양쪽 발목에다가 쇠사슬로 묶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닐 때마다 발목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그런 세월을 몇 년을 보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만큼 어려운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욥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욥은 온몸에 질병이 생기고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되고 열잔저 다 죽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대해서 힘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고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를 도와주시는 손입니다. 10절과 13절입니다.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0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3절 하반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10절에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13절에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참으로라는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그래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친구 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게 찾아와. 내가 도와줄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절반 이상은 그냥 덕담이에요. 진짜 어려워서 친구 찾아가면요. 도와주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진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는 날 도와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작년에 부도가 났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지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까? 괴롭힙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진실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의미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 손을 얘기했는데요. 그 세 가지 손을 하면서 제가 계속 반복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굳세게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남에게 말 못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마음이 100%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근심,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지 마세요. 진짜 도와주실 분도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는 그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제 친구가 어려워서 제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럼 도와주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도와달라 그러면요, 나중에는 부담스러워요. 얘 찾아오면은 멀리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친구가 나를 찾아왔어요. 영환아, 나 좀 도와줘.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폐암 말기야. 나 좀 살려줘. 아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영환아, 나 좀 도와줘.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회사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20억만 좀 빌려줘. 내가 돈이 있나요? 없잖아요. 저는 능력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은 부담을 느끼고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곁에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열왕들을 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좀 힘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다윗과 열왕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다윗은 힘이 없던 시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의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그 왕들도 보면 처음에 힘이 없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라가 부강해지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금을 바친다든지 아니면 주변국 강대국에게 돈을 바침으로써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모습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꾀를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자꾸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를 진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손이요,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손이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손이라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말고 헤쳐나온 깊이로 재어주십시오. 이분은 1860년경에 태어났는데 생년월일도 모르는 미천한 흑인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1946년 죽을 때까지
흑인, 백인 전 미국인의 존경을 받았던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이지요. 그는 남부 지역에 황무지에 면화를 심게 하여서 큰 소득을 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산성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연구를 거듭하는 결과 땅콩을 심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땅콩이 또 너무 잘 되고 너무 많아져서 소비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물건이 좋다고 해서 막 식물을 막 심었어요. 그래서 식물이 또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합니다. 땅콩은 많이 생겼는데 이 땅콩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계속해서 땅콩으로 식용품과 생활용품 300가지를 발견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이 박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스러워할 때,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언제는 일어나 걸으라예요.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인생길에 때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고나요. 주저하고 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뒤에서 빌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은 어떻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되게 힘주시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의 평소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평안하게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치고 고날 때 힘을 주시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가사도 읽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뭐라고요? 이 생을 걸다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재촉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성 가사에는 뒤에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나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돕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리고 낙심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이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땅끝에서부터 붙들어 주겠다. 나는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여러분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에서, 여러분의 염려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땅끝에 있습니다. 그것도 힘든 곳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런 힘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문제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손을 기억하고 이 험한 세상 당당하게 용감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